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였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가 되겠죠. 유목민이었고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곁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아말렉의 전쟁의 전략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 마지막 약한 사람들을 치고 빠지는 전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랬으니까 얼마나 나이 많은 분들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병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행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아말렉 이 족속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 같지만 전혀 성경은 예상 밖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신명기 25장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문장을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우습게 생각했다. 누가?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잘못 짚은 겁니다. 이 전쟁의 대상을 본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 일어났었나요? 그 역사적으로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전혀 광야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전에 서두에 보면 무슨 기록이 나오나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적어도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나요?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뒤쪽을 가서 친 거예요. 아말렉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는 그 누구도 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니라 사단 대장이 와도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가장 약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설교 안 하고 한 사람씩 나와서 말씀해 보라 그러면 다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이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이나 영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전투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대상을 성경 전체의 역사를 훑어 봐도요,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도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십시오.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는 능력이나, 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표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는데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희한한 민족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이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가 뭐죠? 세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속성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단을 쌓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 했다. 니시란 말이 뭐죠? 깃발, 기호, 표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 기호입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기게 하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쟁 역사의 기록을 아말렉 전쟁이라고 마지막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의 명칭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 그것이 아말렉 전쟁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이 전쟁으로 한 가지 또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위에 어떤 존재적인 신이 없는데,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라는 성경의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이요,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이 표현을 여호와기를 높이 쳐들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이 문장의 이 표현이, 이 맹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라는 이 문장을,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승리한 것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승리케 한 것을 경배하라. 승리하게 하신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 아말렉이 어느 정도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전쟁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책에 기록해놔라. 그리고 외워서 이것을 알게 하라. 또 기억하게 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한 겁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것을 반드시 외우게 하고 외울 뿐 아니라 기억하게 하라. 신앙의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뒤에서 아말렉이 건드렸어요. 약한 것을 건드렸어요. 그 뒤쪽에 공격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가장 약한 부분을 아말렉이 건든 겁니다.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게 뭡니까? 물질이 약합니까? 그걸 건든 겁니다. 육신이 약합니까? 육체가 약하고 힘이 든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겁니다. 사업이 힘듭니까? 가장 약한 부분입니까? 힘겹고 다들 상황입니까? 다들 상황 그것을 건든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냅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아말렉 전쟁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적어도 여호와 니시의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가 공표되기 위한 그 뒷배경, 조력자가 있는데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니시가 이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배경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팡이입니다. 17장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잘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묘한 겁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금을 씌운 것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요. 요술 방망이도 아닙니다. 전에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의 명칭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5번 거부를 해요. 나는 언변이 약합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애굽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도무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은 사양하겠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인내를 하고 참으세요. 그리고 이 모세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 지팡이에 대한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 성경이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 옛날 얘기 좋아합니다. 왕년에 그 과거 이야기 좋아합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왕년에 한국에서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뭐 좋은 직장, 뭐 사업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왔는데도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왔대요. 뻥을 그렇게 칩니다. 왕년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뭐 얘기하다 보면 왕년에 얘기 많이 해요. 왕년에 산기도 가가지고 뿌리를 몇 개를 뽑았다. 또 전도를 몇 명 했다. 성결을 왕년에 얘기해요. 과거. 저도 좀 자랑 좀 해볼까요? 왕년 얘기를.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칼스테이 헤워드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숙사에 학생이 한 15명에서 20명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교회를 샌프란시스코로 상황장로교를 다녔는데 바트 타고 자동차로 한 40분 거리입니다. 헤워드가. 이 학생들을 제가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전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년에. 그 상황장로에 갔더니 뭐 3명 정도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근데 이 유학생들은 이동이 많잖아요. 한 학기 지나면 뭐 다른 주로 가고 뿔뿔이 헤어지고 어쨌든 시초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왕년 얘기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또 왕년에 잘 살았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재밌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를 막 하니까. 몇 주 전에 김영수 지사님 왔다 가셨는데 지금도 그러신데요. 그 지사님은. 무슨 뭐 남미가 태평양인가? 뭐 그 섬 많은 나라 대통령이요. 타이티. 그 나라 대통령 집도 막 가고 궁도 가고 그 대통령이 오면 집에 서서 모신대요. 그 상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뭐 일반 가정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일반 사람이 들어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왕년엔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질문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자, 왕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적어도 모세는요. 절박한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지팡이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있다니까요. 왕년에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다 자랑하라고 주신 지팡이가 아니다. 좀 제대로 좀 사용을 하자, 현실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제대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좀 그 변화가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지팡이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사용하자, 우리가. 그 배경에는 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 성경도 보면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른 거예요. 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우리를 친다는 것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런 전략이에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이 현대인의 성경은 병력을 동원해서 나가서 싸우라, 아말렉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오늘도 아니고 내일 나는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가겠다. 넌 전쟁하고 병력 모아서. 이 가능한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거는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가 인지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힘에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을 모아서 전쟁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적게는 100만입니다. 많게는 200만입니다. 이 200만 숫자지만은 전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 신분에 있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정예군도 없어요. 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력을 동원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데모했던 민족입니다. 안 되는, 싸움이 안 돼요. 도저히.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성경 최초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 성경, 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200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고 역사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눈으로 눈여겨봤겠지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나면서 여호수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곁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 그 곁에 있으면서 모세가 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요? 모세의 믿음과 여호수아 믿음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참 묘한 겁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여호수아가 믿는 이 믿음이 일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모세의 비전과 생각과 목적이 여호수아와 동일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는 거지요. 교회는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니시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성도가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교회에는 여호수아 같은 성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와 같은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자, 전쟁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문제, 이 영역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다.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쟁과 같은 문제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믿음의 이 공동심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민 지금 아말렉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모세는 툭 던진 거예요. 나는 산꼭대기 간다. 산으로 간다. 너는 가서 전쟁해라.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뭉쳐주시는 믿음의 줄이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 중심 인물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전쟁 봤습니까? 이렇게 심플한 전쟁을 봤습니까? 그냥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저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쉽게 이기는 거라. 모세 손이 내려오면 또 이 전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 더 힘든가요? 여기서 모세가 힘든가요? 아론이 힘든가요? 훌이 힘든가요? 누가 힘들죠?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자, 모세는 피곤해가지고 일단 앉았습니다. 돌을 만들어가지고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편 저편에서 서가지고 모세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올린 사람은 더 힘들었겠죠. 근데 이 지팡이 손 올린 사람이 아론지 훌인지는 모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누가 가장 힘든가요? 네, 정답은 다 힘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은 몇 살인가요? 모세의 형이었죠. 3살이 많아요. 83세입니다. 83세 할아버지가 80세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곁에는 훌이 또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겁니다.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서서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지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욕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그래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어떨 때는요, 손해도 봐야 되고, 어떨 때는 내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 보세요. 다음 주에 선교사님 오시는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번에 그 사태 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탈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감동이 있을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기 세 사람이 올라가서 나는 힘든다. 당신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했어. 왜 모세가 안 느냐? 83세 아론이 할아버지가 더 힘이 드는데 할아버지가 앉아야지. 앉아서 올려야지. 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보세요. 올리는 자체가 모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 네 사람 잘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을 통해서요, 200만, 적게는 100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이 공개된 겁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최초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 만방에 공개되는데 네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거예요. 와, 정말 그렇구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맞다. 이 네 사람,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 여호수아, 아론, 훌의 그 이후 삶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셨을까? 자, 볼까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인물이 돼요.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론은 후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 족속, 아론 가문에 의해서만 제사장이 돼요. 그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하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훌, 유다 지파입니다. 그 후손과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기록을 해놨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주는데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쏟아붓습니다. 누구한테? 자손들에게. 그냥 이 머리가 아니에요. 비상한 머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후손들에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제조업을 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만드는 거예요. 금, 은, 동철 이런 걸로요. 제조업을 한다니까요. 최고의 사업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술과 능력으로요. 성막을 만듭니다. 또 성물을 만듭니다. 누가? 이 후손들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됐는지 사모하는 교회 아래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제 목회할 이제 그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길어야 10년입니다. 이제 60 다 됐으니까 내일 모레면.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기로 점점 좁혀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로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삶을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창조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충분하게 한번 누려보자. 그 신앙의 목적과 비전과 갈 길이 선명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